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직영 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낄 계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죠. 밭이고 뭐 사이에 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영이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왕이 오셨다는 거죠.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자, 그분이 왕이신데 인자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뚫려 달리시고 죽으셨다. 어디서? 예루살렘 밖에서. 그때 곁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그림이 이제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직영 계자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죠. 해와 같으시고, 여기 왈자가 보이죠. 왈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죠.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해와 같으시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이신 분이죠. 독생자이신 인자이신 분이죠. 아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포도원인 예루살렘에 세상의 빛으로 인자를 보내셨다. 세상의 역사에 끼어드셨다는 거죠. 이 왕이신 분인데 그분이 인자신데 그 포도원에 그 인자가 오셨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뚫고 수족을 찔러 뚫고 달았다. 그래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원 밖에서요. 자, 이제 거기 보이십니까? 바산의 소와 같은 사람들이, 바산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그 땅끝 가장자리, 지경이라는 그 땅끝 가장자리의 뜻이죠. 그 끝에 사는 바산의 소와 같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자, 입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자가 애워싸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둘레 이런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이렇게 아가서에 표현하고 있죠. 백합화 문양의 그 바다가 있는데 소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있죠. 똑같은 것을 시편 22편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신 인자가 하나님이신 분인데 죽었다는 거죠. 그죠? 쪼개지시면서 죽었다는 거죠. 인자를 수족을 찔러서, 자, 예루살렘 성문 밖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바뀌면 지경이 되죠. 땅끝이 되는 거죠. 지경 경계가 되는 거죠. 가까운 곳에 부근이란 뜻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 사이에 달아 죽였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 글자가 나타내는 것은 왕이신 분이 있는데 인자가 오셨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포도원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인자를 하나님이신 분을 뚫어 달고 그분을 죽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밖 경계에서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도 사이에 두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에 달고 죽게 하였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유일하다는 거, 호시라는 거죠. 낫게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라 하나님의 유일한 이스라엘 왕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로마의 변방에 있는 지경에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옆에 갈릴리 여자들도 있었죠. 갈릴리 지경에서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죠. 그죠? 자, 이방을 유업으로 받아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왕이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 인자의 소유가 어디에 땅끝이 그분의 지경이라는 거죠.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라는 뜻, 우리가 세계할 때 요 계자를 사용하는 것이 온 세계가 그분의 뭡니까? 지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왕을 십자가에 달고 죽이면서 조롱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네가 그런 이스라엘 왕이면 구원하고 내려와서 믿게 하라. 이래서 여기 믿다 계자가 그죠? 믿다 이런 게 됩니다. 그다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믿다는 것이 되겠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을 이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였습니다. 60부터 90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을 달고 죽였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서 부르짖죠. 그 입술이 백합화와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60부터 90까지 어둠이 끼어들었다는 그런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 땅에 온 세계에 어둠이 임하였다. 끼어들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습니까?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리치시고 땅끝에서 부르짖는다고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기형 경계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다는 거죠. 용사처럼 큰 군대 앞에서 크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 부르짖으셨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였다. 온 세계가 진동하였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강도사에 끼어서 죽으셨는데, 그때 어둠이 그 사이에 6시부터 9시, 12시부터 3시죠. 사이에 끼어들었다라는 걸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에 갑자기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진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머무는 자들이, 여기 머물다는 뜻이 있습니다. 머무는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골고다에 있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골고다라는 지경 안에, 동산 경계 안이라는 뜻이 되겠죠. 지경이 되겠죠. 동산이 있었는데 선한 착한 공회원인 요셉의 무덤에 모시게 되었다. 자, 왕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무덤에 모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밖에서 사람들이 달았던 곳에 지경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묵다, 모시다 이런 뜻이 계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가서에서 표현합니다. 바위 틈, 바위 사이에 길게가 되는 거죠.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셨다. 자, 이번 십자가에 달려서 인자로 오신 분이 사람들이 에워싸여가지고 바산의 소들이 삼키려고 할 때에 그분이 죽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 역사에 끼어드신 분이, 왕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됐다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인자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이 지경이 되죠. 여호와께 돌아오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되시죠? 무덤에 들어가셨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경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가까운 부근에 있던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 땅 끝까지 소유가 이르시는 분이 된다. 그 지경이 땅 끝까지, 온 세계가, 온 땅이, 온 하늘이 그분의 그 권세 안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경, 경계, 세계가 됩니다. 자, 이 글자를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인 예루살렘 밖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왕이 보이십니까? 그분은 예루살렘 경계에서 지경 끝이죠. 그죠? 죽으셨는데 그분은 온 세상을, 땅을 지경을 삼으시는 이스라엘 왕이시며 이방인의 왕이시고 온천하의 왕이십니다. 꼭 이분을 만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